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워서 나왔죠?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합시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고 마쳤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6장 19절 20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르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예, 왕이 밤새나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집어넣어놓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지치다 그러고 새벽이 되자마자 그냥 그 굴 앞으로 쫓아가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섬기는 사시는 내 하나님,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 이방 나라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고 물었어요. 살아계시는 네 하나님, 그리고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네가 항상 믿는 하나님이라고 안 했다고 했어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믿는 것과 섬기는 것은 달라요. 믿는 것과 섬기는 것은 달라. 우리가 믿었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이제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조금 성장을 했으면, 좀 자랐으면, 믿은 지가 좀 됐으면 이제는 좀 섬길 줄 알아야 돼. 좀 섬길 줄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에서 보면서 말라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말라기 3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신다고 말을 했어요. 자,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앞전에 보면은 서로 원망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잘못해놓고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한 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11조 갖고 돌아와라 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섬기지 않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러면서 막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은, 믿기만 한 자들은 원망 불평을 많이 해. 왜? 믿기만 한 자들은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그저 그냥 좀 내가 부모한테 뭘 좀 드릴까? 우리 부모가 내가 뭘 하면 기뻐할까? 나는 조금 안 먹고 들쓰더라도 우리 부모에게 뭘 좀 해주면 우리 부모가 기뻐할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 거 있는 것을 좀 더 가지고 오려고. 그래서 왜 나한테는 조금 덜 주나? 왜 나한테는 좀 덜 주나? 나는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지고 올까? 막 얘기하고 그것만 연구해. 그러다가 좀 내 마음대로 안 주면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엄마는 나는 안 주고 누구만 주고 누구는 더 주고 나는 덜 주고 막 그러고 불평을 한단 말이야. 그게 똑같아. 지금 보면 13절부터 15절부터 보면은 13절, 14절, 1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부모한테 불효해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엄마 부모가 뭐라고 하면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은 그냥 잘했어도 아유 그냥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는가 하면 잘못하고 효도하지 않는 자식들은 조금 뭐라고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쟤한테는 안 그러고 왜 나한테만 그래? 왜 오빠한테는 안 그러고 나한테만 그래? 왜 누나한테는 안 그러고 나한테만 그래? 왜 누나는 더 주고 맨 그것만 연구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믿기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는 1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명령 지키는 것이 슬프다는 얘기요. 왜? 명령 지켜도 해주는 게 없으니까. 부모한테 잘해도 부모가 해주는 게 없으니까 그게 슬픈 거야. 부모한테 잘하면 나한테 뭘 막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니까 그게 슬픈 거지. 그렇게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15절에도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렇게 막 불평을 해. 원망과 불평을. 이게 믿기만 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원망 불평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없어요. 다니엘을 보면 알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이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원망 불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지금 결과 몰라.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왜?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 외에는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사자굴 속에다 갖다 집어넣는데 죽인대. 그러니 이 상황이 지금 원망 불평할 상황이 아니냐고.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라보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상황 위에 하나님의 뜻. 그 뜻 위에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그 뜻 위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는데 항상 기뻐라고 말한 것 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것이 뭘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 그 하나님의 그 뜻 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그때 지금 원망 불평하고 막 이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대요.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이름을 귀를 기울여 써서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더라. 기념책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 책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 그러면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0장에서 그 말이 나와요. 책들이 있다. 책들이 펴져 있다. 물온대소하고 백부자 심판 앞에 섰는데 책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생명책이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행위책에 기록이 되는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계시록 20장 12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책들이 있다고 하니까 책에는 복수잖아요. 이게 생명책이 있는가 하면 행위책이 있는데 행위책은 악행책과 기념책으로 갈라진다는 얘기. 그래서 선을 행한 사람은 기념책에 기록을 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행책에 기록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고 다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기록이 되고 우리가 하는 말들도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이동훈 권사님이 이정은 집사님한테 너무 예뻐서 마음이 뭉클했다 한 것도 하나님이 듣고 기록했을 거야 아마. 예. 그것도 우리 권사님의 말도 기록을 했을 것이고 우리 집사님의 그 행동도 기록을 했을 것이고 다 기록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안 기쁘시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맨날 와서 불평하고 아이고 지난주에 그게 무용이 그게 뭐예요? 그거라고 무용이라고 했어. 만약에 그러면은 그것도 저기 뭐 찬양이라고 했냐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말하는 사람도 말해놓고 속상하고 뭐 찜찜하고 들은 사람은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 그 다음에는 이제 무용 못해. 그쵸? 그 다음에는 무용 못하고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항상 선한 말, 항상 좋은 말, 항상 기쁘게 할 수 있는 말. 그쵸?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고. 아까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 우리도 그렇게 기뻐서 하는데 안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물온대사하고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념책에 기록을 해서 기록이 되고, 악한 일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은 악한 일에서 악행책에 기록이 되고, 그럼 우리는 어느 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우리는 기념책에 기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념책에. 어떻게 다시 말라기로 가봅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다시 가보면 기념책에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는데 왜 기념책에 기록을 했는가도 보고 넘어가자고. 보고. 자,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섬기는 자와 안 섬기는 자를 분별한대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내가 분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예?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믿는 자와 불신자를 분별할 것이다 했으면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맞죠? 믿는 자와 불신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병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한대요. 그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심판자 앞에 섰을 때는 누구를 분별해?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분별한다라는 얘기예요. 믿는 자와 하나님을.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안 믿는 사람 심판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밖에 있는 사람 심판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 심판 안 하세요. 그들은 심판할 필요가 없어. 잘잘못을 가릴 필요가 없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잘못을 하나님 안 가르쳐.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왜? 그 사람들은 이미 그냥 지옥이야. 그냥 지옥.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별할 것도 없고 잘했다 잘못했다 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단지 이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지.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문 열고 들어온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지요. 왜? 천국에 한 발짝 다가왔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데 이제 천국 그 자격을 가지고 잘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면 중간에 탈락이 되는 게 문제지. 그래서 교회 문 열고 들어온 거 잘한 거고 예수 믿는 거 잘한 거예요. 그것도 잘한 것이고 그것도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자면 효도를 해야 된다고. 효도를. 그래서 내가 조금 뭘 덜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뭐를 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조금 저기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다 기록을 하셨다가 마지막 날에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아들이 부모한테 참 그 아들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그 아들한테 더 주고 싶지. 안 그래요? 그 아들한테 더 주고 싶고 다 주고 싶잖아. 그 너무 이쁘잖아.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는 말을 다 듣는데 마지막 때 와서는 맞으면 의인과 악인,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해서 가르는데 그때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은 정말 아들처럼 기념해 주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단 말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꼭 아버지로 만나야지 심판자로 만나면 절대 안 돼요. 심판자로 만나면. 그래서 우리는 자 그럼 이제 다시 가서 보면은 다시 가서 한번 봅니다. 다시 다니엘로 가서 보면 다니엘로 가서 다시 가서 한번 볼게요. 19절 20절 봤죠?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랬어요. 다니엘은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흠을 잡을 수가 없지만 세상 나라 왕한테도 예의가 깍듯했고 세상 나라 왕도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위 앞에서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권위 앞에서는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위의 상사, 내 위의 주인한테는 복종할 줄 알아요. 세상 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거 못 가게 하는 거 빼고 하나님 섬기는 거 못하게 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세상 나라 임금한테도 세상 나라 왕한테도 세상 나라 권위자한테도 세상 나라 상사한테도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그 세상 나라 왕한테도 복종을 해서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앉아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지금 있는데 왕이 와서 부르니까 선하는 왕한테 먼저 왕의 안부를 묻잖아요. 왕의 안부를. 그 정도로 왕을 그만큼 섬기고 왕도 그만큼 섬기고 왕한테도 그만큼 순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왕이 다니엘을 인정을 안 하겠어요? 다니엘이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왕한테도 인정을 받아서 다니엘은 흠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살면 세상에서 살 때 세상 나라 임금에게도 세상 나라 맞으면 상사에게도 세상 나라 주인한테도 우리도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늘의 교회법이 아니지 천국법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 세상법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 야고보서 4장으로 가볼게요.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컫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4절에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과 친구가 된다. 세상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친구가 되고 세상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는 간음이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는 간음. 꼭 육신의 이성 간의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뒤로하면 그게 간음이라고. 그래서 세상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 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그러면서 보니까는 하면서 하나님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는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게 헛되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게 헛되지 않다.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 절대로 헛된 일. 그러나 너희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다니엘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순종을 했고 세상 나라 왕 앞에서도 순종을 했어요. 겸손한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그 나라 지혜자들보다 10배를 더 지혜를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돼야 돼. 겸손하다는 얘기는 내 자신의 겸손한 게로 그냥 얌전하고 고개 숙이고 이것도 겸손이지만 나 자신이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도 겸손이라고. 내 바운다리를 지킬 줄 아는 것. 다니엘은 세상에서 볼 때는 포로예요. 포로로서의 일도 다 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선교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로서의 그 왕에게 순종도 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의 법도 순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우리 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서도 빗된 역할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편에 볼 때도 항상 나는 누군가. 내 주인은 누군가. 내 주인은 누군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내 주인은 누군가. 그래서 그 나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게 겸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라니까. 왜? 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주인이. 그러면서 보니까 8절에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 품지 말아야 돼요. 두 마음 품으면 절대 안 돼. 두 마리 토끼 절대 못 잡습니다. 두 마리 토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두 마리 토끼 못 잡아.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그러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야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대.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 쫓아와요. 가까이 하려고. 그냥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멀리 가면 하나님도 우리 가까이 안 해주신다니까. 그리고 두 마음 품지 말래요. 두 마음을 다니엘이 두 마음을 품었으면 총리가 됐을까요? 다니엘이 두 마음을 품었으면 총리 안 돼.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잘못됐을 거야 아마. 근데 다니엘은 그냥 초지일관 하나님의 뜻에 맞췄어.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북이 영화를 누렸죠. 끝까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초지일관 그냥 하나님 앞에 뜻을 맞췄잖아.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살았잖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살면 다윗 이상 가는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성경에. 지금 보니까 다니엘도 오랜 세월 내 왕을 모시면서까지 구하게 됐고 요셉도 하나님만 초지일관 하나님만 섬겨서 구하게 됐고 그래서 초지일관 하나님만 섬긴 사람들이 구하게 된 사람들이 성경에 많아.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그중에 다윗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저기를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지일관.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 나라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그도 섬겼고 다시 다니엘 6장으로 갑니다. 그도 섬겼고 또한 하나님 앞에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도 흠 잡힐 일을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 앞에도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친구 삼으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싫어하시니까 세상 친구, 세상 사람, 세상 사랑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을 다시 봅니다.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니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사자를 보냈는데 사자 글 속에 집어넣고 그 앞전에 봤죠. 사자 글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큰 돌에다가 어인을 찍어서 봉해가지고 뜯지 못하게 테이프로 다 붙였어. 뭔 테이프로 붙였는지 몰라. 아주 강력한 본드를 갖다 붙였는데 테이프로 다 붙였어. 아니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그냥 놔둬도 거기서 지금 살아나올 사람 하나나 있어요? 거기서 살아나올 사람 하나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런데 철저하게 이게 사람들이 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왜? 철저하게 너희들 봤지? 너희들 행여라도 그렇게 그냥 해놓으면 혹시 누가 돌 굴려서 빼냈다라고 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한 거야. 보는 데서. 그렇지 않으면 또 말을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누구 왕이 뭐 밤중에 와서 누구 시켜서 돈 주고 빼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인을 찍어서 싹 본드 붙이고 테이프 붙이고 어인을 찍어 해놓으니까 거기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철저하게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걸 다 막아버린 거야.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자를 먼저, 아니 천사를 먼저 보냈다 그러잖아요. 천사를 먼저 보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천사를 미리 보내서 사자 입과 눈을 다 막아버렸어. 눈과 입을 다 막아버렸어. 그래서 눈에 안 띄어. 안 보여. 먹잇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먹잇감이 떨어졌는지 안 떴는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입도 막아버려서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그 천사를 먼저 보낸 게 맞기는 맞은가 봐. 아니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졌잖아요. 집어 던졌죠. 근데 하나도 안 다치고 어떻게, 아니 결박시켜서 꽁꽁 묶어서 집어 던졌을 텐데 떨어질 때 아무 일 없이 떨어졌을까? 그냥 던지는데 그냥 뭐 여러 사람이 붙잡아서 갖다 이렇게 그냥 밀어넣었을까? 던졌다고 그랬잖아. 던졌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살포시 떨어졌으니까 안 다쳤을 거 아니야. 그쵸? 살포시, 스폰지에 앉은 것처럼 살포시. 그게 천사를 먼저 보는 게 천사가 딱 받았어. 우리 이사야 45장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5장에 한번 가서 읽어보자고. 먼저 하나님께서 가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가신다고. 자, 1절부터 한번 그냥 읽어봐요.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구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 고레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회복될 때 한 말인데, 나는 이거를 다시 내가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데 열왕의 허리를 풀어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봉해서 그걸 열지 못하게 만드셨어도 내가 앞서 가서 험한 곳을 사자의 눈을 막고 사자의 입을 막고 논문을 쳐서 다 부수고 사자의 입을 막고 그 막아놨던 돌문의 그 문들을 다 열어서 나올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은밀한 중에 흑암 중에 캄캄하고 너무 죽을 것 같은 어두움 속에 있던 그 은밀한 그런 가운데, 그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정말로 무서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여호와인 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라. 맞지요? 맞잖아. 많은 사람에게 너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정말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다니엘이 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사자 입 다 막고, 눈 막고, 막아놓고, 그 꽝꽝 다 묵었던 그 돌문 다 풀어놓고, 그렇게 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시편 46편을 가볼게요. 시편 46편. 시편 46편 10절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로 11절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다니엘이 한 게 뭐 있어요? 기도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그냥 죽인다고 하든지 말든지 기도했지,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사람들하고 싸움들 이기겠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를 알지어다. 내가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 많은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 다니엘 그 야곱의 하나님은 다니엘의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다시 바꾸면 우리에게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뭐 어떤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하신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것이고 네가 나한테 피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이게 다니엘한테만 한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잖아. 그쵸?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지 다니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잖아. 다니엘 하나님만 되고 나의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건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일이지요. 근데 이게 다니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네, 건져주신다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흠잡힐 일이 없게 이방 사람들한테 흠잡힐 일이 없게 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요. 다시 다니엘로 가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왕이 심히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까 얘기했죠. 던졌을 텐데 사자의 입은 그렇다 치고 던졌을 텐데 벌써 던지면서 땅에 떨어지면서 다쳤을 거 아니에요. 땅에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든 손이 부러지든 머리가 깨지든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도 안 다쳤대잖아요. 하나도.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니까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는데 왜 그랬는가?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못 죽여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죽어.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죽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죽을 수가 없다니까.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10장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오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안 죽는다니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28절에 보니까 사람의 육신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같이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바벨론 나라의 그 방백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좀 참새 한 마리 놀러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떨어진대요. 한 아싸리에 온 아주 작은 화폐, 우리나라 돈으로 맞으면 1원짜리 아주 작은 화폐의 가치가 있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절대 안 죽는데 그런데 하물며 다니엘을 죽일까 보냐.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하는 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 참새보다 다니엘을 더 낮게 생각하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냐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32절을 쭉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시인하면 하나님도 시인한다.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다니엘은 이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의 삶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이 그냥 나 예수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지금 그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요 죽음이에요.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에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는 거기서 다 출비되고 다 죽였어요. 그게 죽음을 맞아 자기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요? 나 교회 가. 너 뭐 저기 뭐야?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가. 주일날 일요일이면 교회 가. 이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 지금은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표시 나요 안 나요? 말 안 하면.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말 안 하면 표시 안 나. 근데 입으로 말을 하면은 입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그 말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기록될 당시는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한다라고 하면 죽음이라니까. 그래서 생명 놓고 예수 시인하는 거라니까. 근데 어떻게 나 교회 가! 그러고 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냐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니엘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정말로 삶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런데도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가지요. 대답을 왜 안 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지요.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면 큰일 난다니까. 예수 믿고 천국 못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단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좀 예수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못 간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믿음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뭔가를 확실히 알고 좀 바르게 살았으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의 문화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 대신에 기독교인들은 더 훨씬 적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화가 이렇게까지는 안 돼서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 잘 다져서 왔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문화가. 근데 그냥 언제부턴지 기독교 문화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시편 91편으로 가볼게요. 시편 91편. 시편 91편 14절입니다. 시편 91편 1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15절 읽어보세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사랑한즉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지리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이 저를 높이리라. 다시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이름을 여기다 닫으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각자 이름을 넣어서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니까. 건져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데 응답하신다니까요.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했으면은 사자 굴속에 들어 사자 입을 막아달라고도 기도했겠지요. 사자 굴속에 집어넣는다는 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사자 굴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가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한대요. 그를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결과 알죠? 결과 알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게 그냥 하나님 이름 뭐야? 여호와, 야훼 이게 하나님 이름이 아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친구 사이로 아는 게 아니고 부부간에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아는 게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교인들 지금 저기도 내가 우리 이인혁 권사님을 알면 이인혁 권사님하고 내가 아는 것과 우리 이동훈 권사님과 이인혁 권사님이 아는 것과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이동훈 권사님하고 이인혁 권사님하고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내 하나님으로 만나서 내가 직접 체험을 하고 정말로 신뢰하고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연기로 저가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연기 하나님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래서 건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방인들에게 선한 행실로 살아야 돼요. 선한 행실로.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한번 볼게요. 우리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 이방인들 보는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데 선한 행실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들이에요. 행인들이에요. 방문자들이에요. 여행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고 여행객이고 방문자고 행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 땅에 내가 본국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여행 왔다 가는 거고 이 땅에 나그네로 지나가는 거고 이 땅에 행인들처럼 흘러 지나서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가야 될 곳.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니까 너의 육체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 무질서하게 살 수 있는 행동, 욕망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욕망, 우리에게 욕망을 주는 것들, 우리의 탐욕을 주는 것들, 우리의 욕심을 주는 것들, 우리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들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절제하고 살 줄 알아야 돼요. 무절제하게 살면 우리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아. 근데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선한 행실, 착한 행실에서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난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건지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하면 안 건져주신다니까. 안 건져주셔요. 그러면 안 건져주시면 내가 왜 어떻게 살았는가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또 왜 안 건져주냐고만 따지지. 왜 안 건져주냐고. 그게 믿는 자들이야. 왜 안 건져주냐고. 내가 지금 건져달라고 했는데 왜 안 건져주냐고. 이렇게 하고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는 거지. 그게 믿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고요. 섬기는 자들은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입을 닫는 사람들 이것이 섬기는 자들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니엘처럼 그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간 나라 왕에게도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고 흠잡힐 것이 없이 선한 행실을 하고 살으니 그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몰라. 근데 쟤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나 봐. 이래야 된다니까. 네, 그래야 된다니까. 그냥 다니엘처럼 나는 하나님을 몰라.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그래갖고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냈는데 본 게 하나도 안 다쳤어. 지금 그거잖아요. 그 왕이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다쳤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근데 쟤를 보니 하나님이 어쩌면 있는 것도 같아. 그리고 쟤 하는 걸 보니 뭐가 있기는 있나 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것을 다 하고 교회에서 끝나고 나가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이 살면 어떻게 하나님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추냐고. 저걸 버려야 될지 저걸 내가 끌고 가야 될지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냐고. 에? 어떻게 알겠냐고.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야.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지켜야 되는 게 우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믿었잖아요. 믿었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운명이라니까, 운명.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왜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요? 나도 몰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아냐고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왜 하나님이 하라는데요? 나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만 해야 돼요. 예? 그거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하라고 하는지. 다니엘서 다시 6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을 가볼게요. 24절 한번 가봅니다. 시작.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야,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그 돌로 콩콩 다 막아놨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냥 이 사람들을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집어넣으니까는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다 먹어버렸다네. 땅에 닿기도 전에. 이렇게 땅에 닿기도 전에 다 먹어버릴 수 있는 사자가 어찌 다니엘은 손을 못 댔을까요? 예? 어찌 다니엘은 손을 못 댔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면 하나님도 복을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도 저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함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모르니까 아무나 비방하고 그 사람 욕하지 말아야 돼. 모르는 거니까. 모르잖아요. 그 사람 중심을 우리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지 몰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이런 일이 생겨. 그래서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자기 그물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그 처자들까지 다. 처자들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모함하면 안 돼. 함부로 모함하면. 왜 당치도 않게 다니엘을 시기를 해. 예?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를 자기네들보다 10배를 더 주셨잖아요. 우리 1장에서 봤잖아요. 보니까서 난 지혜를 그 나라의 방백 술사들보다 10배를 더 주셨어요. 그러면 10대 1이야. 감히 다니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잘 다니엘하고 잘 손잡고 갔으면 지네들도 잘 되고 복 받고 다니엘을 더불어서 복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했다가 이런 참변을 당하냐고요. 하나님의 사람 절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절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 정말로 함부로 하면은 이런 참변을 당한다니까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모함을 하냐고요. 왜 다니엘을 시기를 하냐고. 왜 다니엘을 모함을 하냐고요. 벌써 차이가 지금 10배 나서 자기네들이 아무리 쫓아오려 해도 쫓아올 수가 없어. 맨발 보고 쫓아오는데 못 쫓아와. 10대 1이야. 10배를 더 줬는데 지혜를.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왜 그 다니엘을 시기로. 그 다니엘이 지금 허면 걸 쭉 봤잖아요. 그 왕 하면서부터 쭉 봤잖아. 불 속에도 들어갔다 나왔고. 그런 거 봤잖아요. 그러면은 무서운 줄 알고 안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가 거기에 욕망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면 이걸 다 잊어버려. 분별력이 없어지고 지혜가 없어지면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지혜가 중요해. 지혜를 구해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분별력을 가서 옳고 그른 것을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잠언 11장 한번 가볼게요. 잠언 11장. 잠언 11장 5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5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완전한 자는 그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삽득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이 말씀이 딱 이루어졌죠? 의인은 그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 의인을 대신해서 죽고, 이 말씀이 딱 이루어졌어요. 그쵸? 딱 이루어졌어. 왜 의인을 건드리냐고. 의인을 건드리니까 의인은 그렇게 건드려서 모함했지만 거기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건져주셨고, 그 다음에 악인은 그 의인을 대신해서 사자의 밥이 됐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의인들은 아무리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못 죽여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죽어도, 만약에 다니엘이 거기서 사자 불 속에서 죽고 안 나왔다 해도 다니엘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을 갔을 거 아니에요. 천국을 가서 소망이 있는데, 악인은 죽으면 소망이 다 끊어져. 지옥 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지옥에 소망이 있어요? 지옥에 소망이 없어요. 지옥 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악인은 다 끊어진다니까. 소망이 죽으면, 악인들은 죽으면 소망이 끊어져. 지옥 가는데 뭔 소망이 있어? 근데 의인은 죽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잘못 오면 자기 전체가 다 망한다. 전체가. 처자들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13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괜히 쓸데없이 다투고 시기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냥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거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라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육신의 안녕을 도모하다가 지금 죽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냥 잘 다니엘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잘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그러면 왕도 고민 안 해도 되고, 왕도 그렇게 잠 못 자고 고통받지 안 해도 되고,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다 집어넣어 처자들까지 죽이라고 했을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걸 보면 다니엘을 왕이 죽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어인이 찍힌 것 때문에 한번 그 법을 정해놓은 것 때문에 법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겠냐고. 그러니까 그거 화가 나니까 그 사람들을 다 그냥 처자식들까지 다 잡아다 넣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왜 시기하고 다퉈가지고, 왜 괜히 시기하고 다투고 자기 육신의 욕망, 자기 육신의 그 정욕을 못 버리고 그 자기 육신의 안녕을 좀 더 어떻게 자기가 좀 출세해보고 좀 더 좀 잘해볼까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 죽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 우리는 하지 말자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시기하지 마. 그 사람이 잘 돼도 시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해도 그냥 잘 되면 잘 된다고 기도해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받을 몫이 안 되면 내게로 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악인 거 모았다가 나중에 의인 준다 그랬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또 나와서 그만하세요 할까 싶으니까 마태복음 이것만 읽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가 맞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만 읽어보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련해 주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다니엘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 안에서 소금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고 세상에서 바깥에서 소금과 빛이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다 소금 같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다 빛 같아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소금인지 빛인지를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인데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 되라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갔을 때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빛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요. 조금만 잘못해도 다 드러나. 빛이기 때문에. 빛은 환하게 밝히잖아요. 그쵸? 빛은 환하게 밝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나니까 다 이만한 흠도 다 보이잖아. 다 드러나. 이만한 흠도 다 드러나. 빛은 화나니까. 그리고 소금은 모든 것을 다 소금 없으면 세상에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금이 없으면. 그 정도로 소금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니엘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했고 빛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가 다 드러나서 어두움이 그 빛으로 싹 어두움을 물리쳐버렸어요. 우리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어두움을 빛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